할렐루야. 인사 나누기 위해서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한동안 뜸했지의 락 가수 이철호 씨를 나이 드신 분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한동안 뜸했지. 우리 때 참 많이 불렀잖아요. 이분이 73살 먹으셨는데요. 최근에 그 사랑과 평화의 락밴드 나와서 2등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정도로 또 최근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94세 된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혼하지를 않았고요. 제가 밤새워서 이분의 정보를 듣고 찾아봤습니다. 동생이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는데 그냥 이렇게 불의한 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카 둘, 11살 먹고 9살 먹은 둘을 데려다가 집에서 이제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조카 아들처럼 키운 거죠.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결혼한 이후에 그 아이가 이제 손자를 낳는데 손자가 생겼는데 손자가 이름이 하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제 8년 동안 치매로 계셔요. 치매로 계시는데 당신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사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살아계신 어머님을 행복하게 모시는, 즐겁고 행복하게 모시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년 동안 치매 어머니를 모실 때 얼마나 힘드신 것이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어머님 기쁘게 해드릴까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공연 갔다 오면은 돈을 받잖아요. 공연비를. 그러면 1,000만 원 받게 되면 500만 원씩 나눈답니다. 500만 원 어머님 반띵한 겁니다. 500만 원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돈을 이불 밑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잊어버리신 거예요. 늘 또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다시 챙기고 기쁘게 해드리고 다시 챙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할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제 마음에 찡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만약 결혼했다면 어머님이 치매를 걸렸을 때 내 어머니를 내가 건사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은 또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님이라는 그 단어만 불러도, 이름을 불러도 눈물이 우리 눈에 고이지 않습니까? 그 품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이 땅에서 잘 때고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과 그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특별히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자. 그 권위를 순종하자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그 목양편지에 낙타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낙타는 굉장히 힘이 센 동물입니다. 보통적으로 몸무게가 한 600kg 정도 나가고요. 500kg의 짐을 지고 나를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고요. 사막에 배락할 정도로 낙타는 발굽이 둘로 갈라져서 빠지지 않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번 먹을 때 100리터의 물을 먹으니까 20리터 그 물통을 5개를 한꺼번에 먹고요. 30일 동안 사막에서 물을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한 짐승이 낙타라고 합니다. 낙타는 굉장히 거칠다고 합니다. 그 낙타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요. 낙타의 젖을 통해서 식품으로, 식료로 만드는 많은 재료들을 만들어내고요. 낙타의 털은 옷을 만들고 낙타의 가죽은 신발을 만들어내고 낙타 고기로 우리 단백질을 보충하는 중요한 고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유용한 동물인데요. 낙타에게 꼭 한 가지 유용한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꼭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바로 그것은 곶두레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살 먹었을 때 코를 뚫어가지고 곶두레를 Y자로 되는 이 나무를 집어넣어서
줄에 묶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 앞에 이 낙타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그 줄을 잡고 있든 아니면 가냘픈 아녀자가 잡고 있든 누가 그 줄을 잡고 있든 간에 이 낙타는 줄을 잡는 그 사람 앞에 결국은 이제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약 낙타가 그 겉두레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납고 거친 그 낙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동물로, 전혀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동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아무리 낙타일지라도, 거친 낙타일지라도 겉두레하는 순간 그런 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권위 아래 이 낙타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줄을 잡고 있는 그 권위 아래 이 낙타가 당신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타의 모습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굉장히 살았고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윗조론 온순하고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끊임없는데 그것을 누가 건들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침해를 당하게 되어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었던 낙타처럼 그런 거칠고 험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를 건들면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간들은 철저하게 내 권위를 누군가가 흔들게 되어진다면은, 내 마음대로 권위를 흔들게 되면은 우리들은 거친 내 안에 속성들이, 험한 속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부모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만 챙기라고 호령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태어난 즉시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행복하지 못하지?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룩한 그 질서, 그 권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곶빛 불린 망아지처럼 거칠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한 것을 우리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을 해? 모든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처럼 내 권위 아래 다른 모든 권위를 놓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된 욕망입니다. 그런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남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던 우리들이 드디어 우리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친 내가 겉두레를 뚫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겉두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자유, 에덴 동산의 그 행복,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그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들이 행복했으며,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곳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겉두레를 뚫은 자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정말로 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니, 가까이에 북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옥 아닙니까?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 왔던 애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은커녕 어떻게든 이 땅에 불법 체류자라도 남고 싶은 것이 저들의 마음이에요.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연배에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60년대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여러분, 비누가 없었어요. 저희 형님들이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도시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셨어요. 이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저희 집을 같이 온 겁니다. 같이 오는데 어렸을 때 보니까 처음으로 비누를 가지고 세수한 것을 봤습니다. 비누를 칠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볶음을 위해서 얼굴을 씻는 모습을 아침에 본 거예요. 한참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목욕하셨죠? 매일 하셨다고요? 교수지에 가셔가지고? 목욕 몇 번 못했습니다. 명절 전에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옷 몇 차례 입으셨습니까? 추석이나 설날, 그것도 일주일, 2주 전에 5일장에 나가서 옷을 사다가 장롱에 넣어놓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면 그 옷 장롱을 열어보면서 그 명절날 이 새 옷을 입는 그 마음으로 보고 그날을 기다렸던 그 기억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장롱 한번 열어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옷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둡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부부 간의 관계가 뒤틀려서 늘 상처 아픔 속에 살아가고 국가와 공동체 속에서 만족함이 없이 행복함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정답을 오늘 제5계명인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와 평강, 행복과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는 정답을 오늘 성경 제5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5계명은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본문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개념은 효도가 아니라 이 제5계명의 핵심은 여러분, 효행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권위예요.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그 제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제법적인 표현이다. 이 제법적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빵을 달라. 그런 말, 나에게 빵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빵을 달라 말은 빵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먹을 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게 제법적이라고 해요. 빵이란 단어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세우셨던 부모라는 권위와 모든 권위를 총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셨던 모든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국가의 권위이든 부모님의 권위이든 학교 선생님의 권위이든 직자의 상사의 권위이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하면서 제5계명을 말합니다. 5계명 이후에 부모에 대한 계명 이후에 그리고 6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할 수 없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만약에 이 부모님 권위에 순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살인을 금할 길이 없고 간음을 금할 길이 없고 도둑질을 금할 길이 없고 거짓말을 금할 길이 없고 탐욕을 금할 길이 없다. 이 말이 지금 부모님의 공경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수없이 곁길로 가고 싶은 시간들이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 내 눈앞에 어른거렸던 아버님의 얼굴, 내 눈앞에 떠올랐던 그 어머님 때문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어서 다시 되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다시 멈춰서 돌아왔던, 그러니까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때 무엇으로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가고 계신가? 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고 계세요. 국가라는 권위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잘못한 사람에게 해하는 사람에게 심판하도록 이 일을 국가라는 권위에게 이임해 주신 거예요. 부모라는 권위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수 있는 이 거룩한 훈련을 받게 하고 부모라는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받은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잘하신 것처럼 교사라는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이 그 교사라는 권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의 연장이고 통치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의 발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것이고, 내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권위를 저항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로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법이 이 권위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저항감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거룩한 권위를 거부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도 권위 나름이지. 권위도 권위 나름이지. 내가 함량 미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다워야지 내가 복종을 하지. 아버지가 학대하는데 학대하는 그 아버지를 내가 존중하라고? 직장 상사, 정말로 야비한 직장 상사에게 내가 복종하라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순종할 만한 가치와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것. 우리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위의 질이 내 생각에 합당하고 그 권위가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권위나 질과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권한 행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다면
내 위에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배치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부모가 그 위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되는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위 앞에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예스맨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요셉을 부릅니다. 형들이 지금 저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이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예 합니다. 아버지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가시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스맨이었어요. 그곳에 갑니다. 형들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와도 됩니다. 힘드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 형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양떼를 치고 있는데 본 것이 없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찾아서 물어요. 그리고 내 형이 어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그곳까지 또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요셉이 저 먼 말째 오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꼼쟁이 요셉이 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런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오는 가운데 죽이지 말고 구덩텅이에다 빠뜨립니다. 그때 요셉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다. 부덩이에 빠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상인에게. 그 형들이 팔아가는 그 권위 앞에 그는 다 순종을 합니다. 애써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갑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간수장이 말해 모든 그 권위 앞에 그는 존중합니다.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 싸우지 않습니다. 데모하지 않습니다. 그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가 보디발의 아내라는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여자가 자기를 유혹을 합니다. 단호하게 그는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얼마나 단호하게 당신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요셉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그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대하여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고 확실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나오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위에 세웠던 그 하나님의 권위, 보디발의 위에 세워졌던 그 주인의 보디발의 권위, 아내 위에 세워졌던 아내의 권위, 남편의 권위, 그 위의 권위를 붙들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비참한 세월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탕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도 못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하고 내가 당신들 위에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을 하겠다. 또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그런 부당한 권위 앞에 그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는 목숨을 내가고 지켜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그 사울왕, 이스라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대로 발을 뻗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추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진치고 있는 그 진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옷자락을 칼로 빕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내가 칼로 빈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다윗의 그 종들은, 그 군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목을 베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써할 때, 하나님이 애써하실 때 그는 죽기까지 애써하고 하나님이 노할 때 노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꾸시기 전까지는 그는 어떤 권위도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는 순종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모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국가의 권위를 주시고 교사의 권위를 주시고 직장 상사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권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기도록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부모의 목적대로 내 자식들을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주셨던 부모의 권위고 국가의 권위고 이 사회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맡기신 목적은 섬김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두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국가의 권위를 주신 이유도 이겁니다. 이 국민들이, 이 시민들이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그 생명들을 지키고 그 생명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주시기의 권위이지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생명과 지앗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란 것은 섬김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경고도 되어지고 위로도 되어집니다. 어떻게 권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 위에 있는 권위가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그 권위를 박탈해 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대통령은 그 권위가 박탈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시고 목사라는 권위를 주시고 장로라는 권위를 주시고 직장의 상사와 국가의 교사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박탈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량 미달인 권위 앞에 우리가 고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0% 이상이 지금 화병에 걸렸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정치 때문에 양쪽 다 화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 이유가 이 정치적인 화병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이유라고 어떤 정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지 화병이 들게 합니까? 권위를 주신 목적이 섬김이라는, 국민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찾아오는 비극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나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 안에 내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권위 아래 자라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위에 있는 권위에게 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내 위에 권위라고 승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성경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대법을 보면은 분명히 모든 권위를 총칭하고 있는데 왜 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제 1번지
교사,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제1번지 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 부모가 제1번지 교사고 가정이 제1번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모에게서 권위를 승복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 다음의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다음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내 부모에 공경하는 사람은 에베소 6장 3절에 있을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지리라.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성공적인 삶,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것인가 그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이든 관계적이든 지식적이든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하나가 분명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은 말이야,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많은 부모가 권위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이 우스워졌습니다. 어머니 말이 우스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대들어도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학교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월급만 아니라면 이 학교를 때려치고 싶은 것이 하루도 몇 번씩이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합니다. 아이에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놓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왔습니다. 우리 애가 종입니까? 우리 애가 청소부입니까? 왜 우리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이 젊은이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말도 없이 때려치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직장 이외의 관계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노트 집어 던지고 서류 집어 던지고 뛰쳐나간 것이 오늘 젊은이들이 아닙니까? 하나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그 권위, 부모라는 권위, 가정에서 일본의 교사와 일본의 학교가 가정인데 그 부모와 그 가정에서 이 권위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행한 일입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 자녀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그 사람을 품는 그 사회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특징이 하나입니다.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사람이 많은 곳이 건강한 사회예요. 불행한 사회, 병든 사회는 그 권위를 받는 사회, 그 권위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회, 이런 사회가 병든 사회입니다. 사사기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사실 정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말이에요. 자기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 내 마음대로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고르간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적인 사회 현상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면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집니다. 십계명을 빌딩으로 말한다면 1층부터 4층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이 있습니다. 5층이 있습니다. 6층부터 10층까지 인간관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그 층이 6층부터 10층까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6층부터 10층까지 그 빌딩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권위가 무너진다면 그 집은 머지않아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고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권위는 정말로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 우리부터, 어른된 우리부터 부모님 권위에 먼저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성경이 이상이 아닌 이상, 너 교회 가지 마! 이 말 아닌 이상, 너 예수 믿지 마! 이 말 이상 아닌 이상, 내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권위는 제자리에 있습니까? 나와 부모와 관계, 나와 우리 자녀 관계 속에서 그 권위는 제자리에 있습니까? 아이가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우상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자식 이긴 부모 없다. 자식과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부모님 권위에 내가 존중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잘되게 하는 이 땅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우리들을 통하여 내가 그 권위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 자손들이 또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럼 우리 땅에서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낙타의 콧두를 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콧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콧두레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콧두레 할므로 낙타가 우리 인간의 가장 유용한 낙타가 아무리 젖이 많아도 콧두레하지 않는 낙타에게는 젖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유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콧두레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